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으로 시작해야 할 이 새날을 주셨는데 시편 103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로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역기능, 죄의 뿌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청산되고 도말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은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맹주로 역사에 등장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치 하나님의 몽둥이 또는 하나님의 회초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고통과 수치를 주었던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많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고관, 그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집트까지도 정복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여러 차례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어 성벽과 성전이 회파되고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33절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억압과 학대를 받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단단히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저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전능한 여호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강한 구원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기업 모를 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린 후에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한 후에 그 며느리 룻, 사실은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두 과부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이 며느리 룻이 매일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부자 지주였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그가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 모를 자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오미를 잘 모시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낳은, 또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모를 자란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돕는 역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깊이 있고 친밀한 그 가족 관계 수준에서 돕는 자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 당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한다 해도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할 의무, 책임감이 주어지는 사람이 기업 모를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의 기업 모를 자라고 밝히시면서 지금은 아무 힘도 없이 열방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 포로된 백성을 가족처럼 돕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 기업 모를 자가 강하다, strong redeemer.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고 감히 아무도 맞서거나 막아설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파워와 권능으로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 그래서 택하신 백성의 땅에는 평안,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st, 안식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실 거라. 저들에겐 turmoil, 하늘과 땅을 뒤엎는 듯한 그런 소란을 저들에게 주리라. 35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는 칼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선포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회초리 역할을 했던 바벨론에게 칼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그 모든 자들에게 칼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민과 고관들에게, 그들의 지혜자 모사들에게, 군인 용사들에게, 말과 병거에, 보물창고에까지 칼이 임하고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라. 38절에 가뭄이 바벨론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두 개의 큰 강 사이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문명의 발전을 일으켰는데 가뭄이 임하여 물이 말라버릴 것이라. 이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38절 바벨론이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 땅이 조각한 신상으로 가득하고 그 백성이 그 우상에 미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힘의 정복자로 역사에 등장하여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오랜 세월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의 맹주였던 이집트까지도 정복하며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도 이 바벨론이 정복하고 포로로 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뉘우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39절에 바벨론이 폐허가 되어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와 타조가 사는 곳이 되리라. 거기에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어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46장 26절에 애굽에 대해서도 심판의 그 예언을 하시라 마지막에 그렇게 패망한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벨론은 애굽보다 더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40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거민이 없는 폐허가 된 것처럼 바벨론이 그런 폐허, 황폐한 땅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41절에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신다.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44절에 그 바벨론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울 것이라. 메데 파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택한 내 목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28절에 고레스의 이름까지 밝힙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즉위 원년에 예루살렘 포로 귀환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의 기명들을 보물 창고에서 찾아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 포로들의 인솔자인 스룹바벨에게 맡기는 역사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나 여호와가 바벨론에 대해 계획한 것과 그 백성에게 행할 생각을 들으라.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언을 기록하던 시대는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하던 파괴자, 강력한 정복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정복되기 전에는 성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바벨론에 행복하여 그 통치에 순복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해야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모든 나라들을 자기 뜻대로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0장 27절 바벨론이 벌받는 때가 이른다. 그 50장 28절엔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릴 뿐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불경죄를 자행한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했던 죄에 대해서 형벌과 보응을 반드시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절 바벨론이 함락당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지금 보기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의 제국은 결국엔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업 모를 자 강한 구원자가 되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신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한때는 힘을 발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모든 제국과 권세자들이 결국은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자, 기업 모를 자가 되셔서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여정에서 악한 자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신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땅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시며 온갖 희생을 바치시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열방에서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영적으로 깨어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보호하옵소서.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의 정체성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학부형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특별히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계 각처에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못한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삶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구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